귀에 익숙한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죠? 무슨 멜로디죠? 아리랑 곡입니다. 여러분 미국 찬송가 안에 보면 아리랑 곡으로 된 찬송가가 미국 장로교 안에는 정식으로 찬송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아리랑 곡이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그리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후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오고 싶었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비켜달라니까 에돔 족속이 오면은 내가 대적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광야길로 쭉 방향을 틉니다. 틀다가 중간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면 그 유명한 노뱀 사건이 터집니다. 막 걷다가 보니까 광야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이 터진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됐고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왔죠. 와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오봇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오게 됐고요. 이 오봇에서 위로 치고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에아바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여기에 비스가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오봇에서 비스가까지는 그 산, 이 길 자체가 완전히 돌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없는 말 그대로 사막의 지대, 그 지대를 거슬러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봇에서 비스가까지 그들이 갈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 삶의 여정을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이쪽 지역에 여기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이쪽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져 있어서 남쪽을 통치한 왕이 시혼 왕이고 그 다음에 북쪽을 통치한 왕이 바산 옥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을 쳐서 올라가서 여기 비스가까지 올라가서 비스가 바로 옆에 그 유명한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하면 누가 기억나죠? 모세가 기억납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느보산은 802m입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 바로 이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쭉 다니시다가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거기에 가이드 하신 분이 분명히 지적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 이제 요르단 땅이죠. 바로 여기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에돔이 있었죠. 바로 이쪽에는 아모리가 미디안이 살고 있었고요. 바로 위에는 모압이 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암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모압의 왕, 여기 이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발람이에요. 저 이름이 조금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왕, 이 발락이 지금 뭘 느끼냐면 위기감을 느껴요. 그것이 이제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가?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지금 이 상태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아모리 족속인 시혼과 그리고 옥을 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점령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발락이 전부 다 보았다 그 말이에요. 3절 함께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자기들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번민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모압에 있는 이 백성과 왕들이 이렇게까지 과민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압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도로가 그 유명한 킹스 로드라고 해서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부터 여기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쪽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쪽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고대 도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유명해서 왕의 대로라, 킹스 로드라라고 하는 말을 붙인 그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여기 모압이나 여기 암몬과는 사실은 비켜간 겁니다. 그럼 비켜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싸울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려면은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가죠. 옆으로 여기서 이제 길을 우회해서 이쪽 도로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모압 이 왕은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뭘 했는가? 거기서 유명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모아놓고 바로 여기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전쟁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압의 왕의 발락은 여기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우리도 저들이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생각이 과연 바른가 아니면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의 생각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을 먹고 이 발락이 지금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면 여기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면서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가? 여기 발락 왕이 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소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가 모든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재앙을 의미할 때 소떼로 표현합니까? 메뚜기떼로 표현합니까? 메뚜기떼예요. 근데 여기에 발락 왕은 소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앙을 소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 위에 모든 성경에서 재앙을 뭘로 표현하는가? 메뚜기떼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가 지금 창궐해요? 메뚜기떼가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인도까지 왔어요. 자, 잠깐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느 정도 메뚜기떼인지. 인도 북부의 자이푸르시 건물 옥상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메뚜기떼가 가득 찼습니다. 계단과 건물 벽에도 메뚜기떼가 새까맣게 붙어있고요.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떼의 모습은 마치 성경 속 메뚜기떼의 재앙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과 온갖 식물을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현지에선 최악의 식량난이 닥칠 거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 때문에요,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나라가 14개입니다. 14고 거기에 주민들이 1,400만 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메뚜기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까지 왔잖아요. 파키스탄을 건너서 중국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를 성경은 메뚜기 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발락 왕은 지금 소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다 망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무슨 교를 생각을 하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미디안 장로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험한 그 점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저주를 하라고, 이제 그것을 그 조언을 듣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보세요. 그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술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발람은 점쟁이입니다. 점을 치는 점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가 얼마나 용했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여기에 부돌이라고 하는 장소 지역까지 나오잖아요.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강가가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저 상류 쪽에 있는 부돌,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발락 왕이 지금 모셔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모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650km입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지금도 차 타고 650km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라귀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 용한 점쟁이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6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여기 이제 발락 왕의 생각이 여기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부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는 자기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가 누구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한번 좁혀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채널 A에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를 추적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어떻게 해서 용하게 됐느냐면 3대 종교를 거쳐온 거예요. 미안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남묘, 호랑개교 라고 하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 있잖아요. 그 세 개 종교를 거쳐서 용한 점쟁이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것을 개발을 했느냐면 기도법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누구든지 외우면 그 기도를 외운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면 깜짝 놀랄 만합니다. 1년 수입이 60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버는 수입이 1년에 60억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돈 누가 갖다 줘요? 우리는 안 갖다 주죠.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벌써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점쟁이들의 인기가 그렇게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 발락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발람의 생각과 발람의 모습을 한번 쭉 추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로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자기 영보다 센 영이 들어오면 그 영 앞에 순종할까요? 거역할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센 영이 들어오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런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무당이고 점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1차 사신을 딱 보내세요. 발람한테 보내니까 발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막 울거리는 현장 속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의 현장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알아요. 왜요? 영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근데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밤에 유숙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와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참 오늘 기도 준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이게 두 가지 차별입니다. 개인적인 차별이 있고 포괄적 차별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인종 간에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뭐 그런 차별법, 여러분 그런 차별법은 필요하죠. 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에요. Human right.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저도적으로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건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차별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속에 무슨 조항이 들어있는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22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법에서 뭐가 지금 가장 큰 문제냐면 영어로 말하면 ETC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거든요. 등이라고 하는 단어. 기타 등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강대상에서 동성애라는 죄다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고 내가 모욕을 느꼈다고, 성적 차별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하면 이게 참 묘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증거를, 그 다음에 증명을 전부 다 해서 그것을 합리적인 자기의 주장을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 증명을 누가 하는가? 고소당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법이 참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거기에 이제 동성전의 문제, 성적인 차별 문제, 이제 그것이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법을 만약에 어겼을 때에는 이게요,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인데 이게 한 번 벌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정말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법이 딱 통과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직원을 뽑을 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자가 와서 나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만약에 이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성차별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후임자를 뽑는데 그 목회자가 동성연애 목회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어플라이 할 수 있잖아요. 했는데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 목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꼭 집어서 만약에 거절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보시면은요, 참 여기에 발락이 그래서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고위층 인사들을, 그래서 복제도 더 많이 해서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보내니까 발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 번째 사신 왔을 때 18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을 발람이 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보면 발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에요.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내가 더 이상 더하지도, 그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이 발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19절에서 또 한번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필요가 없지 뭐하러 더 알아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기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걸 놓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봅시다.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지.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제가 있었던 미국 장로교 안에 동성연애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20년 동안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총회로 모일 때마다 그 문제가 올라오고 결국 내가 떠나온 다음에 미국 장로교 안에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단적으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장로교 안에서 대거 탈퇴를 하고요. 이게 이 물결이 지금 한국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집요할 정도로. 이게 이번에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게 7번째입니다. 17대부터 이 법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21대에는 그 법에다가 더 얹혀가지고 법을 제출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깨어있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다. 아주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만날 때마다 꼭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당신 차별금지법 찬성만 하면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힘이 바로 표잖아요. 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또 유숙을 해요? 돌려보내면 되지. 근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발람의 속셈이에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속에는 지금 아이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 복채가 얼마나 큰데, 아유 저걸 내가 놓쳐. 그게 발람의 속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발람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보실까요?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지금 막 보채입니다. 막 텔레비 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보채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너 실컷 텔레비 봐. 보라는 말이에요?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20절의 이 말씀은요, 이 발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봐. 허락이에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내용의 말씀이 더 강합니까? 두 번째죠.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응답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이 딱 왔을 때 아들에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발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딱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팍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죽었네 싶어가지고 가다가 옆에 밭으로 들어가잖아요. 밭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딱 가다 보니까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 한 복파문에 딱 하고 서 있으니까 양옆에 담벼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으로 가서 이렇게 몸을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의 발이 그냥 담벼락을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코너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코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칼을 팍 빼서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발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땅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나귀로 두들겨 패요. 패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찌 그러하옵니까? 평생을 내가 당신을 업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나를 3번씩이나 두들겨 패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들이 만약에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여기에 이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어요. 뭘?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려 있으면 짐승은 보는데 인간인 사람은 그걸 못 보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 발람,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야 이놈아. 그 이야기예요. 네가 용한 점쟁이가 돼서 지금 남의 나라까지 점을 치고 해서 가고 있지? 그래? 너 나기보다도 못한 놈이야 이놈아. 네 꼬락산이라 알아 이놈아. 그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노를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면 왜 이 사건을 발람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는 길을 막고자 한다면 그냥 막으면 돼요. 못 가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결국 이 발람이 가서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이 심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나대로 너무 힘들어요. 고생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뭘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깨닫지 않으면 내 가까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도 끝까지 이 발람에게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부진내를 쓰잖아요. 왜 이게 왔을까? 그래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자꾸 듣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에요. 빨리 돌아올수록 축복이에요. 근데 이 발람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에는 참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알으세요? 좀 36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저기 모압 국경 끝지점까지 달려가네. 아로논 강이라고 하는 강까지. 말 그대로 버선발로 달려가서 이 발람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요 전부 다 허풍입니다. 이럴 능력이 있으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허풍만 뜨는 거예요. 네, 당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내가 저 포는 추월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주고. 허풍이에요. 평생 동안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허풍이요. 말하는 사람도 허풍인 줄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것이 허풍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추락하는 지점에서 충격을 덜 받아. 여기 지금 발락은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마지막 보십니다. 38절 함께 읽을까요? 발람이 발라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기가 막힌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톡 띄어서 읽으면 그 말씀을 엄청나게 잘못 해석해요. 발람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발람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 두 마디를 해요. 그게 18절하고 38절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말만 해놓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살고 죽고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가? 무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늘 우리가 특히 이 한국의 지금 무당 점집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점집에 출입하는 퍼센테이지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발람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다음 민수기 23장 4장까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무당과 점쟁이가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발람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서 깨어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도 그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평등 차별금지법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말장난이에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법 속에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법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되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꼭 이야기하셔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벌써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시인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1대가 아니라 22대 계속해서 이 법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상한 이 코로나 사태에 이상한 것을 발표를 하셔서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이 감염병이 쭉 이렇게 번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협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이 교회를 딱 꼬집어서 만약에 이 법을 어겼을 때는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 벌금을 꼭 집어가지고 어기는 집단, 공동체를 향해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사실은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분이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걸 발표하는 순간 이렇게 되었어. 근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걸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구역장 산림대학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줌에 오셔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줌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구역장 산림대학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